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큰 소리로 율동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크고
박수 드립시다.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559장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옷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옷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족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옷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양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만나로 우리의 영역을 살찌우게 하시고 아멘.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여.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은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로움이나 행위가 없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그 피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신 심령을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성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들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우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족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사주는 가족 나는 죄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감동을 줄 가정들은 신청하십시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한이가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이제 뭐 걸어서 와서 특송까지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월 달에는 저희 가정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식구가 다 모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신청들 하셔서 이런 좀 감동이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모신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험한 세월, 아픔도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웃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드리고 귀한 인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손길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이 강단에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응답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성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는 선순환의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더하시고 아버지 비전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수능을 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도 주여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마음과 또 삶이 고달픈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11셀입니다. 교회 김장이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트리 장식이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및 교육부서 결산과 계획보고를 12월 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조받는 기관 및 교육부서 재정감사가 12월 3일 주일 3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5구역 남자 1셀 허상봉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8구역 여자 13셀 최혜숙 권사님의 차남 나정태 군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문학경기장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결혼 축하 차량이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0-6구역 여자 10셀 오순인 권사님께서 길병원에 입원하셨으며 9-3구역 여자 7셀 이순자 권사님께서 부평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위해 출타하시며 23일부터 29일까지는 태국 현지인 합동 세례식 및 부흥의 인도차 태국 선교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김훈 집사님, 이선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당 꽃꽂이는 유호희 장로님, 고송인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61주년 기념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서용욱 집사님, 이설희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11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서 주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그 저녁에 인천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최로 송도 가나안 교회에서 한 5교회인가요? 그 교회 성가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회에서 나가서 바바예투라고 하는 곡을 올려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영상으로 잠깐 한 3, 4분 정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바예투 둘리에 빙구니에 투예투 아미나 바바예투 둘리에 뭉치나 라푸엘리 투주에 아주 감동의 무대였고요. 우리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참 잘했습니다. 그 바바예토 주기도문인데 그 남부 아프리카에서 쓰는 그 말이라는 언어라래요. 그리고 이 바바예토 이 곡이 미국의 가장 유서 깊은
그 대중음악 시상인 그래미상을 아주 수상한 그 곡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곡이어서 소화하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악보 보고 해라. 근데 저걸 다 외워갖고 저렇게 한 거예요. 너무 참 수고들 많았고 또 김혜연 집사님 너무 마음고생이 컸는데 끝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같은 날 우리 어린이부가 또 지방외 찬양경연대에 나가서 대상을 탔어요. 우리 애들이요. 대상을 탔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찬양제가 가득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무대를 세워줘야 돼. 애들은요. 그래야 큰 무대에 나가도 떨지 않고 잘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그랬는데 떡 줍니다. 오늘은 떡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셀별로 이렇게 한번 좀 강단 장식 좀 과일 바구니 하시라 그랬더니 이게 다 준비하셨어요. 제일 어르신들 1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만 안 하시고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부서에서도 준비했는데 어린이 부서는 애들은 지금 추수감사 과일은 아니고 추수감사 오징어 칩 그 밑에 과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여기 달려있는 모과하고 호박 따신 것 같아요. 요거 신세계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이렇게 또 찬조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셀에서는 2개, 3개 준비한 셀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준비하신 건 이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셀별로 갔다가 우리 셀에 좀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나 아니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장기결석사나 새가족이나 꼭 필요한 분들 격려하실 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수능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고3들이 지금 몇 명 이렇게 참석들 했습니다. 아주 고생 많았어요. 잘 본 거, 못 본 거 그 관계없이 너무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삽지에 사역 2024 신성교회 사역 지원서 이게 하나씩 넣어드렸죠?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보시면 위에 이름 쓰시고 봉사부서가 찬양팀, 성가대하고 예배전 찬양팀, 그리고 방송실이 있고요. 교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주차관리, 안내위원, 그리고 카페 그릿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그건 나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봉사의 자리에 가면 남을 섬기면서 내 신앙도 커요. 그래서 1인 1사역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내가 기도하면서 어느 부서를 좀 섬길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방송실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뭐 방송이 영상이 거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방송실에 좀 섬겨주실 분들이 좀 여러분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이게 뭐 하라고 한 건가 보다 그냥 치우지 마, 신경 끄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일어나시지는 않고 그냥 우리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예솜 집사님 산호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혼이 살게 하시고 육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단에 꽃꽂이로 봉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88년 동안 건강 지켜주셨사옵고 결혼 이후 6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노년이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영육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교우들의 식사 봉사를 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남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진예솜 집사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은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평생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판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호희 장로님은 이제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이 올해 88세, 이제 내일 모레 89세신데 새벽기도 운전하시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실 때도. 참 너무 귀하시고 감사한 장로님. 결혼하시고 이제 뭐 고작 61년밖에 안 되셨는데 한 결혼 생활 80년을 하셔야 하나님 앞에 이제 서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자. 집으로. 여러분 한번 글을 잠깐 좀 제가 올려드릴게요. 김원장 집사님. 그는 40대 힘없는 가장입니다. 구조조정 물살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선 아무런 내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타면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댈 뿐 희망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상관의 질책과 무거운 업무에 시달리고 아랫사람 윗사람 눈치 보며 이리저리 치이고 눌려서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불행했습니다. 휴, 또 적자야. 구멍난 가계부가 싫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구차한 살림이 싫고 돈을 더 펑펑 쓰고 싶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자꾸만 팍팍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땐 행복했었는데 이래저래 늘어가는 건 짜증과 주름살 뿐. 짧은 대화조차도 부부의 식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결혼기념일 아침부터 돌아져 얼굴을 붉히고 있는 아내에게 그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심 아내는 백화점 쇼핑이나 근사한 외식을 기대했지만 그가 아내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얼음집, 쌀집, 구멍가게가 쭉 늘어서 있고 꿰딱지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곳은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밋빛 달콤한 꿈을 꾸던 달동네였습니다. 부부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그 창 너머로 부부가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나게 행복한 아내와 남편, 바로 10년 전에 자신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 마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마음은 설레임입니다. 기대입니다. 흥분입니다. 감사입니다. 겸손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레고 서툴고 기대도 있고 흥분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겸손. 그래서 신혼 시작하는 사람은 설렘이 있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설렘이 있잖아요. 처음 학교를 입학할 때 설렘이 있고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첫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첫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뺏겨요.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나 직장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거 애들도 알잖아요. 가정을. 그런데 바뀌어, 이게 자꾸 바뀌어. 일 중심으로 가고 돈 중심으로 가고 학교 중심이나 직장 중심으로 가고 왠지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되고 건강은 소홀히 하게 되고 가정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어느 날 갑자기 와보면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암에 덜컥 걸려 있거나 어느 날 봤더니 돈은 잡은 것 같은데 사람은 주변에서 다 떠나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치관의 전도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생각 딴에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자기의 재산, 돈, 이거 가지면 자기가 아버지보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먼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그 돈 펑펑 썼어요. 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웬걸? 집에서는 조건 없이 다 행복했는데 세상 나가보니 다 조건이네요.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꼬이고 돈이 있어야 여자들이 모이고 돈이 있어야 쾌락이 있더라고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져, 친구 떨어져, 여자들 떨어져, 쾌락 떨어져.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도움 좀 구하려고 전화해도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이 있을 때는 전화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받아. 돌아달라고 할까봐.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다 못해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결국 생각한 곳이 누구네 집을 생각했죠, 어린이들? 거지가 돼가지고 굶주 배고파가지고 결국 생각한 게 누구네 집 생각했어요? 아빠 집. 그래, 아버지 집 생각해서 아버지 집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들 생각으로는 보나마나 가서 아버지한테 혼날 거를 생각했어요. 야단 맞을 걸 생각했어요. 일단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주세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와, 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환대, 사랑, 아버지의 껴안음,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22절 이하 보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굳으세요. 인색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잔소리만 많이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큰 소리나 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딱 세 가지 같이 나누고 내려요. 첫 번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시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어떤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 옷을 보면 눈물이 나고, 아들 방을 보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디 해외 나가 있거나 어디 객지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 아들 방에 가면 그냥 걸려있는 옷만 봐도, 엄마들은 아들 딸들 그냥 빨래만 해도 이 옷만, 양말, 그 아이들이 입었던, 자녀들이 입었던 옷만 봐도 울컥하는 게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나갈 때부터 가장 좋은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 옷을 사다 놓고, 금반지 준비해 놓고, 신발 준비해 놓고, 우리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옷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아들 얼마나 기다려. 그리고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라고 종들이 시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갔어요. 단지 안에서 이제 공동현관,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 옆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누가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나요. 누가 싸우나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보통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보통 싸우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오는 소리부터 이렇게 들어보면, 먹어야 돼, 엄마가 해놨단 말이야. 막 그래. 뭘 해놨나 봐, 엄마가 간식을. 그랬더니 아들이 몇 살 정도 돼 보니 중3에서 고등학생 정도 돼 보니 나보다 키가 커. 근데 얘가 뭐라면 싫어, 안 먹어 그래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저 새끼가 죄송해요. 저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놨다는데 그걸 안 먹겠다고 하다니 기가 막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헤어져서 막 오더라고 이놈이.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은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동현관 들어가게 되게 오는데 키도 이만큼 커요. 제가 진짜 여기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말을 못해서 한 대 터질 것 같아서. 그런데 아는 애 같았으면 얘기하지. 근데 얘가 이만큼 왔는데 엄마가 저 뒤에서 뭐라 그랬는지 줄 알아요? 얘 보고? 우리 엄마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꼭 먹어! 꼭 먹어! 내가 진짜 가슴이 찢어져 진짜. 그냥 오늘 얘를 그냥 한 대 뒤통수를 때릴까 하다가 그냥, 야, 이게 엄마예요. 이게 엄마, 이게 아빠야 진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제일 나를 좋아한다고? 애인이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진짜 여러분을 제일 좋아하는 분은 부모님들이야. 어린이들, 학생들 아멘해요. 막 그냥 심어줘야 돼. 진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들면 알아. 철들면 엄마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알래? 그때 들면 알면 진짜 눈물만 나고 가슴만 찢어지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거 해놨다는데 안 먹어, 싫어. 그래도 아유, 그냥 싫다는데도 저 뒤에서 엄마가 뭔 잘못이야, 꼭 먹어. 이거 정말 아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나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돈 주면 나에게 아양을 떨던 그 창녀들이 아니었구나, 그 친구들이 아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 잃고 건강 잃고 더러워지고 냄새 풀풀 나는데도 달려 나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보고 조건 보고 상황 보고 돈 유부 보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시고 하늘 아버지도 그러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이 둘째 아들이 철들고 거지됐다가 이거 학습하고 온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아들이 깨달은 거는요, 어떤 품이 있는 곳, 가장 넓은 품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아들을 안아줘요. 이 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아버지가 울었을까?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 많이 안아주시잖아요. 자녀들 안아주시고 부부간에도 안아주시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걸 많이 못하셨어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랬잖아요. 참 저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우리 안아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 자주는 못 갔는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전에도 첫 목회부터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늘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우리 어머니 안아주시고, 추석, 설, 명절 되면 그 명절 때 우리 가족 예배 드리고 가족 예배 끝나고는 서로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셨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저도 안아주시고 우리 형님도 안아주시고 며느리들도 다 안아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다 안아주시고. 근데 그 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제 안기고 싶어도 그 품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또 자녀들 안아줘야 되고. 여러분, 이 안아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라는 울타리고요, 너를 용서해 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너에게 모든 걸 다 줘 라고 하는 은혜. 그러니까 이 품이 있으면 밖에서 시험을 못 봐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못 벌고 와도, 밖에서 터지고 와도 이 품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 와도 품이 없고 가정에 와도 막 야단만 치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데, 가정에 아버지 품이 있는 거죠. 아버지 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최남쪽에 이제 바다 해변입니다. 휴양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휴가 때 가는 그런 도시인데, 이제 버스가 뉴욕을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 버스를 탄 한 사람의 이야기. 뉴욕에서 가려면 얼마나 멀어, 며칠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버스인데, 휴게소에 한번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리는데 연인끼리 타고 가족끼리 타고. 근데 맨 앞에 앉은 한 사람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침묵을 지키고 한마디도 안 하고 긴장이 가득해 있고 불안에 가득해 있는 그 표정을 가지고 휴게소에서도 내리지 않고 호기심이 가득 차 있던 옆에 있던 한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디로 가시는데, 뭐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인데 내가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나를 용서해 준다면 용서의 표시로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달아주시오. 근데 만약에 그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표시로 알고 버스 타고 그냥 가버리겠소. 그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가긴 가는데 과연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거기다 매달아 놨을까? 안 매달았을까? 이게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 차에 타던 승객들이 차가 점점 그 남자의 마을로 다가갈수록 긴장을 하고 다 창가에 몰려서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보세요! 저기 오세요! 봤더니 글쎄 참나무,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노란 손수건, 전체가 완전히 꽃이 핀 것처럼 감동이 감동. 승객들도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 빙고라는 사람도 행복하게. 여러분, 가정이 이런 곳입니다. 가정, 집은 이런 곳이에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노란 손수건 한 장 걸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가 뭐야? 너를 사랑해 품으로 껴안아 주시는 곳이 가정이고 집이고 아버지 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 정도, 커트라인이 되냐 안 되냐 요 재보시는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달려나오셔서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넓은 품, 가장 크신 품, 그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확신들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깨달은 세 번째 사실, 그건 바로 쉼이에요. 쉼.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단 한순간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돈을 뿌려야 되니까,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즐거움을 얻어야 되니까 계속 돈, 계속 사람. 그 제대로 두 다리 한번 뻗어보고 산 적이 없는데 오늘 집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이 큰 사랑 받았어요. 이 큰 환대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쉴 수 있었고 아들도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두 다리 쭉 펴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아버지 품에 더 이상 방황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돼지울간에서 먹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서. 1669년에 그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은 다 생채기가 나고 한쪽 신발 샌들은 벗겨지고 신은 건지 벗겨진 건지 옷은 완전히 누더기, 얼마나 씻지도 못해 냄새는 많이 났을까. 머리는 그냥 다 빡빡 깎이고 정말 세상 고생을 다 온몸으로 경험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로 안아주었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로 대우를 받고 돈으로 대접을 받는, 근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집에 오면 여러분은 누구나 왕자요, 공주예요. 아멘이죠.
집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웃어줘도 시름에 차 있던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거꾸로 부모님이 웃다가도 우리 아들, 딸이 뭔가 걱정스럽고 눈물을 흘리면 속상해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집에만 가면 여러분은 왕이요 왕비예요. 이곳이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 집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런 집입니다. 그 집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안아주시는 가장 넓은 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쉴 수 있는 아버지 집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드리면서 이런 농산물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집을 예비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우리 모두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눈물 날 일 많고 힘든 시간 많지만 우리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같이 하시죠.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것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전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다 일어나서 손 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아버지를 오해했고 잘못 알았던 탕자가 있는 돈 다 버리고 있는 건강 다 잃고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야 그 큰 사랑을 알았고 그 큰 품을 알았고 그 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쉼이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연습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품을 배우고 안식을 배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큰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3년 신성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